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성질은 뭐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속성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그래서 죄인들도 살 길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죄를 많이 집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인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많은 이적을 체험을 하지만 그들이 체험한 많은 이적이 하나님께 지속적인 충성과 순종을 해야 될 그럴 이유로 또 강력하게 작용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찌 그거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치 못할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러질 못할까? 결국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편안과 만족을 우리의 또 욕구를 채워주실 때는 좋아요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못할 때 약간의 불편함만 있어도 우린 이내곧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신 구속사적인 목적을 이루실 때 결국 우리를 이제 어떻게든 변화시키셔서 온전한 주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심령 안에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형성되도록 그 목표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원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에 원하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것. 우리 마음이 본성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마음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런 변화의 과정이 죄 짓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의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도다움은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성도됨에 드러나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참다운 순종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자원해야 하는 것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셔야 될까? 우리의 일차적인 생각은 뭐냐면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면 그 당시에 어떤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의를 이루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는 엉뚱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사실은 그 메시지 자체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에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지? 답은 뭘까요? 의인이 들어가지. 그럼 누가 의인이 되지? 죄인은 회개해야 의인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에게 그 거부감이 드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다 회개를 하라고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작 자신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과 저들의 충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할 바가 없는,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수록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을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의식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도리어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라는 말할 때 죄인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형식 논리상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의인이 들어가지 어떻게 죄인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무슨 말로 해요. 그렇게 부르면서 조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고 우리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못 간다고 말한다. 예수 믿지 않아서. 이게 저들의 마음속에 작용되고 있는 아주 심한 거부감의 이유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선하게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많은 행위를 해서 그걸로 이렇게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는다 또는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크게 뭐 기독교 메시지에서 부담 안 가질 겁니다. 근데 보니까 특별히 우리보다 날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형편이 못 되는데 모여가지고 기독교인들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더 욕심이 많고 돈 깎는 사람 보니까 기독교인이고 길거리 뭐 쉬던 사람 보니까 기독교인이고 뭐 하는 사람 보니까 기독교인이고 자기 눈에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많이 비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자기들만 간다고 얘기하니 세상의 비위가 틀리는 거죠. 윤리적으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땐 평균적으로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못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만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뛰어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우리들이 모였는데 비슷한 우리들이 왜 이렇게 흉거리가 되냐면 우리 가운데 실수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잘못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들을 빙자하여 결국 공격하고 싶은 것은 죄인인 주제에 무슨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하느냐, 이것이 저들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사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그다음 유대인에게 용납받지 못했던 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 앞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천국은 의인이 가는 일이 맞으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 누가 그 예수님이 재림 때 환영받겠습니까? 1. 의인, 2. 죄인. 의인이라고 답하시면 주님 오늘 재림하시면 여러분 곤란해질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는 아무 의인이 아니에요. 내 의로는 주님 재림 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의로는 죄인을 따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재림 때 살 수 있는 길은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의가 아니요 주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내 의로는 아니고 내 의로는 안 되고 주님의 의가 있어야 내가 가겠다 천국 간다 이 사실 누가 아냐 말이에요. 1. 의인이 알아요? 죄인이 알아요? 죄인이 아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인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의를 찾는 거란 말이죠. 죄인인 줄 모르면 그리스도의 의를 찾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들어간다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겠어 자기 의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내가 죄를 부르러 온 것이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란 주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논리가 있는 것이죠.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죄가 천국에서 환영받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어둠이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없으니까 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지 죄를 내가 괜찮다 말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죄인을 분별해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들여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죄인,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죄인, 그래서 자신에게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죄인, 그 죄인인 줄 아는 죄인, 그런 자들이 사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원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니까 죄인에게 살 길을 내주기 위해서 있어진 일이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면서 그 죄인을 그냥 죄대로 받으신다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사실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탓하지 아니하고 죄가 괜찮다고 말하며 죄가 무슨 상관이냐 싶어서 그냥 죄인을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는 나는 안 갈래요. 난 가고 싶지 않죠. 누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죄인들이 득실득실하면서 그게 지옥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죄인을 부르시지만
죄는 해결하고 버리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의 방치와 하나님의 방편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 모든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통과하면 맑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죄인을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부릅니다. 근데 의인인 자는 실상은 의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나 스스로 죄인 줄 모르고 의인인 줄 아는 이 시각이 굴절된 사람은 스스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얼굴이 더러운데, 온몸이 더러운데, 온 마음이 다 썩었는데 자기 마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교정을 받으러 오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을 못 찾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의사 얘기를 하죠. 의사가 병든 자를 찾아 고치지 건강한 자를 고치겠냐 그러셨어요. 건강한 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병든 자니 다 고침을 받을 자니 오직 살 길은 딱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인을 부러 왔다는 말에 대한 이해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다음번에 우리 살피게 이제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지만 죄도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죄인을 불러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가 있는 거죠.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하시기로 하시고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 이제 9장 17절에 가게 되면 그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귀한 설명들이 나와요. 거역하여 17절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하는 우돈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광야의 하나님 통치를 반역한 것입니다. 7절 볼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창세기 12장을 쭉 훑어 내려갑니다. 8절에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 보시고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약속의 족속의 땅을 그의 씨로 주려 하시더니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과연 의로우십니다. 9절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다를 갈라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시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에게 저들이 교만케 한 저들을 치셔서 오늘 같은 명예를 얻도록 하셨는데 11절 행하신 이적과 그 무엇인가 설명해요. 바다도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이 쫓아왔을 때는 그들 물로 죽게 하시고 12절 낮에는 광야에서 구름기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시고 13절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14절 안식일을 알리셔서 모세에게 안식일에 따라 계명과 율법을 주어 명령하게 하시고 15절 광야에서 굶주릴 때는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땐 반석에 물을 내시고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 교만의 목을 굳게 하여 구제명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없애버리셔야 되죠. 죄값대로 다루셔야죠. 근데 그 하나님이 참으세요. 참으시고 17절에 오늘 그 본문에 저들이 우두머리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그냥 노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끝까지 붙으셨을까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겁니다.
근데 용서하시는데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세요. 죄는 용납지 않으시니까. 용서가 죄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회개케 하여 용서하십니다. 죄를 미워하도록 하셔 용서하세요. 근데 용서가 있기 전에 먼저 회개할 자가 없으니까 용서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보시오,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 길을 내주셨어. 그러니 죄인들이여 하나님의 용서를 들으시고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죽은 자요,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회개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 택한 자를 구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용서의 선언은 온 세상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선언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회개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내가 기뻐한다는 에스겔서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그렇게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선언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오도록 하는 이 제안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차별 없이 성경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반응을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 속죄의 적용의 제한성과 성령의 중생케함에 대한 선택자의 은혜들이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보편적으로 다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게끔 하는 것이죠. 용서가 먼저 선언되어야 회개와 그 앞에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우리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셨다. 언약 백성 그냥 붙들고 가시는 것이죠. 또 그들이 18절 금송아지 만든 사건, 19절 그런데도 크신 궁일로 그들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만나가 그들 입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20일 40년 동안 헤어지거나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계속 그 얘기합니다. 26절 그런데도 저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권면한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 대적의 손에 넘기사 이렇게 쭉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셔서 대적에 넘기셨으나 그 다음 또 뭐냐면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서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데리셔서 해서 또 구원하셨습니다. 28절도 평강 어두에 다시 악을 행하지만 다시 또 부르짖음에 28절 맨 끝에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여러분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계속 용서하세요. 계속 용서 건져주고 건져진 일을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으셨사오며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마태복음 18장 이게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고백과 적용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소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명한 비유입니다. 결산할 때 24절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아내와 자식들 다 팔게 하라.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26절 못 갚을 것을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27절 그저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습니다.
합리적인 빚 변제의 계획서를 내놨기 때문이 아니고 빚 변제의 계획의 타당성이 아니라 그저 간청하니 불쌍히 여겨서 놓아준 겁니다. 즉 용서를 한 거죠. 그걸 탕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빚이 탕감받으면 그게 용서받은 겁니다. 28절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29절 참아주면서 갚으리라 합니다. 빚 변제 계획을 말합니다. 훨씬 더 타당성 있는 계획을 내놨겠죠. 그러나 무시합니다. 그리고 옥에 던져놓습니다. 동료가 참질 못하고 32절에 말하자 주인이 네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줬거늘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시 옥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의 크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만 달란트라 했습니다. 10만 년 살면서 벌어들인 노동의 삭슬 다 갖다 줘야 갚는 빚이 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빚은 갚을 길이 없는 빚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계산이 맞아 한 것이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빚을 그냥 공의에 따른 빚의 요구를 하나님이 갚으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누가 장학금을 주면 그냥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누가 대신 내줬기 때문에 학생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장학금이라는 그 금액을 보존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어된 거예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안 받고 못 보내요. 안 받고 그냥 안 주는 게 없고 장학금이 외부에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는 돈이 없는 겁니다. 용서도 그런 것이에요.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에 합당한 빚의 탕감을 어디선가 갚으시는데 그 공의에 따른 빚의 탕감을 자기가 갚으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갚으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산이 안 되는 빚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어떻게 탕감하시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탕감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 대한 죄를 하나님 외에는 누가 탕감하겠어요? 그 공의에 따라 결국 자기 자식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내어주시고 우리 빚을 탕감하신 거죠. 그 사실을 뒤에 밑에 깔고 주님은 비유로 알기 쉽게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하신 거예요. 빚 탕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사실은 왕이 어떻게 10,000달러를 탕감했습니까? 라는 왕 안에도 큰 재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뒤에 깔고 용서받은 자 한 측면에서 이 비유를 쭉 설명해 나가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겁니다. 이 용서는 쬐끔하신 게 아니란 얘기죠. 10,000달러 빚의 탕감은 쬐끔한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한 겁니다. 요건 했지만 다음번엔 다시 요거 좀 남았다? 빚을 다시 끊을 게 없게끔 완전히 갚아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용서를 받고도 자신에게 작은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이 악한 행위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거꾸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용서받은 자인가? 참으로 용서를 아는 자는 용서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는 사람을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귀한 믿음과 감사의 증거요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용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를 자기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한다고 말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머리로는 복음을 설명하고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못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용서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기도 끝나고 돌아서면서 우리는 용서를 다 용서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 잡는 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널 용서했기는 어찌 너는 그렇게 사는가? 라는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끝까지 해라. 이 말씀입니다. 죄를 묵인하라는 얘기 아니고 죄인을 용납하라라는 뜻입니다. 악행을 한 자의 악이 악이다라고 해서 그를 덜어내고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악인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물며 형제 간에 말할 것도 없죠. 조중에 있는 교인들 상황도 말할 것도 없고 가족 간에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깨닫고 아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 깨달음이 적어 그렇게 행하니 그를 보고 참아내는 아픔이 크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소 라는 말로 가려내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용서 못하는데 우리가 용서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걸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용서를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강팍한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이 위선적이요 외식적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악하게 갖고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용서를 네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무섭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제가 용서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그럼 용서를 거의 못 받겠네? 잘 용서 못 하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될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는 용서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요. 용서하고자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니 자네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일세라는 것에 대한 원리적인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라면 형제의 용서를 행하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행하는 용서를 근거로 용서받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용서를 너희가 아느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형제를 향하여 어찌 용서하지 못할까라는 마음의 자책과 자기 돌아봄을 보게끔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우리가 용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죄인은 살 길이 없고, 두 번째는 성화의 길이에요. 살리는 길도 용서고, 두 번째는 용서를 모르는 우리들은 도무지 사랑을 싫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자들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에 두었던 어려서부터 쭉 돌아보면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미운 사람, 아직도 마음에 맺혀 있는 사람들. 어떤 그 사건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용서한 마음으로 탁 내려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또 되고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용서하고 나면 심령에 굉장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그러움과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 보게 됩니다. 영적인 관찰이 그렇게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를 작은 용서도 이 땅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게 마음에 다가와요. 더 깨달아지고 더 감사하고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의 용서에 확신이 없어집니다. 적용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용서를 즐겨 하십니다. 정말 즐겨 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시면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실 수 있는 죄의 책임을 자기 몸의 형벌로 받아 다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적용점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